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모두 건강하게 잘들 지내신 줄 압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10월 넷째 주일, 교회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온라인 수락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남다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땅 이새의 아들로 태어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길지 않은 내용의 본문 속에서 다윗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였는가를 한마디로 잘 요약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도장으로 찍어주셨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본문을 중심으로 유다 땅의 그 한 사람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하, 나도 다윗처럼 남다른 은혜를 받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영국과 런던과 유럽과 세계 속에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70년 생애를 보면은 4단계로 구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유년 시절, 그 다음에 사울 시대에 그가 어떠한 이제 활동을 하였는가,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음부터 이제 그 전에 사울과 싸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서 그가 40년 집권하고 만 7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오늘 이 4단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고 당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 승리한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BC 1040년에 태어나서 15살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버지 이새의 8번째 막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카우보이로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양과 가축들을 이제 기르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4, 5살 때부터 이렇게 가축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이해가 가는 게, 내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 학교를 다녀오면 우리 집에 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름이나 이제 가을 초반까지 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종일 이제 묶어놨기 때문에 저녁에 집으로 끌고 오기 전에 풀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소를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게 만들어요. 보통은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어느 때. 그러니까 그때 내 나이가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을 했으니까 아마 다윗은
10살에서 한 15살 정도까지는 충분히 아버지 이새의 명을 받아서 목동으로서 활동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그가 이제 목동으로 15살까지 활동을 했죠. 그 형들은 7명이나 있었는데 7번째 형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그 용모가 아주 아름다웠대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니까 나중에 골리앗과 맞대결에 싸우는데 골리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나이가 많아야 16, 17살 정도였으니까 우리로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애숭이야. 티네이저. 그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야, 16, 17살? 정말 애숭이네. 티네이저고. 그러니 얼마나 피부가 이제 아름답고 고왔으면 성경은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한 대로 아버지의 양을 지켰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세우냐면 다윗을 이제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보내는데 이새의 집에 갔는데 아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세우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아마 14세, 15세가 되었던 이 다윗이 들판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어린 나이지만 부모의 말에 참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제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무엘에게 말씀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가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보면은 훗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가 싸우는데 야, 블레셋 군대의 대장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키가 3m 가까이 돼요. 그가 입은 갑옷이 57kg야. 그 다음에 그가 던지는 창의 앞에 있는 그 촉이 한 7kg 정도 나가니까 웬만한 사람은 들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인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만들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어린 나이에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구했고 또 사울 왕의 어떤 그 군대들을 승리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아니 나라를 좀 구했고 왕의 어떤 그 자리를 지켜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승리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 개인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무리들이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뜨늘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야.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가뜩이나 가끔 악신이 들려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사울 왕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제 그 사무엘상 18장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는 말은 질투심이 나와가지고 악신이 들리면 사무엘상 16장부터 뭐 있었냐면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미 사무엘로부터 당신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부터 가끔 미쳐가기 시작해서 악신이 들어오는 거야. 그럴 때마다 어린 목동이었던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왕궁에 가서 기브아에 그 당시 사울이 통치할 때는 예루살렘이 도시가 아니었고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도시였어요. 그 왕궁에 들어가서 탁 수금으로 타면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18장에도 이제 질투의 눈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더 악신이 임해가지고 순간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자기가 들었던 창을 던졌는데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딸까지 그에게 아내로 주면서 전장터에 내보내갈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만들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다윗의 나이가 아마 그때 많아야 20살이 됐어요. 여러분 20살의 나이,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20살이 넘죠? 다윗이 나이 20세부터 이제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 왕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했던 하나의 높은 하이랭크의 오피서였던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10년간의 다윗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정말 고난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구했어요. 근데 20세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기브아에서 라마로, 노브로, 가드로, 아둘람 굴로, 모압으로, 헤레스폴로, 그일라로, 시비라는 광야로, 그 다음 마온이라고 하는 엔게디로 가드까지 시글라까지 돌고 도는 세월이 건 10여 년 동안을 끊임없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그는 광야로, 들로, 숲으로 이렇게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근데 영어를 찾아보니까 pay one's dues라고 나왔더라. 사람들은 가끔 지불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 속담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젊은 시절의 한 고생은 훗날 미래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돈 주고 사서라도 고생을 경험해 봐야 한다는 속담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젊은 날에 가방 하나 메고 온 세상을 돌아보자고 해서 고생하면서 돌아다니잖아. 왜? 이거 늙으면 못하니까 젊을 때 한번 사서 고생이라도 해보자. 그러면 내가 세상을 보고 내 마지막 인생을 한번 펼쳐보리라. 이렇게 하면서 고생해보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들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젊어도 여러분들 고생 않고 잘 되기를 원하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이 말이 있다가 하지만 스스로 고생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윗도 역시 그가 원해서 고생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나라를 구하고 왕을 위해서 충성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싸운 것밖에 없는데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젊은 20살의 나이부터 10여 년 동안 들과 산과 굴과 이런 모든 곳으로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이방의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그 왕 아기스 앞에 가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죄까지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역할도 하고 때로는 아둘람 굴로 피하고 그를 따라오는 어려운 자들과 함께 활동도 하고 그렇게 그가 얼마만큼 그 세월을 지냈냐면 10여 년 동안을 그가 그런 세월을 지냈어요.
그래서 시편 59편에 보면 이런 시를 쓰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보세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아무 죄가 없는데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지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애매히 고난받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의 당하고 있는 이 지금 억울함은 자기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그는 시를 썼어요. 10여 년 동안에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그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마지막까지 잘 견딜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는 사람들, 특별하게 남다르게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쓰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 속에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이 많았지만 그는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끝까지 견뎠던 사람이에요. 그가 남다른 유다 땅의 특별한 사람으로 은혜받고 특별한 한 사람으로 그가 인정받기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미친 모습으로 수며 생명을 보존하는 치욕을 겪었고 사무엘하 15장에 가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울면서 헐레벌떡 이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도 나와요. 정말 인생에 안 겪어야 될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겪었지만 다윗은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이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시련과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붙들고 있고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역경이 와도 그것을 반드시 넘어지지 않고 이기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마지막에 하게 되지만 오늘 다윗만큼 이렇게 환난을 어려움을 자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겪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잖아.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왕을 위해 충성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제 모함에 빠지고 왕의 미움을 사고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끊임없이 그를 추격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대상이 왕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고난이 와도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랬어요.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 당할 수 있어요. 부당하게 당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받으시는 걸 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는 강하고 담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의 예를 들면 그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블레셋의 군대들이 그 속옷이라는 곳과 그 다음에 그 골짜기가 나오죠. 17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나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뭐냐면 블레셋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와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의 키는 거의 3m에 가깝고 그 다음에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는 거의 60kg에 육박하고 그가 들었던 창의 끝날은 거의 7kg에 가까우니까 감히 그 사람 앞에 겨루어서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왕과 그의 군대들은 벌벌 떨고 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은 4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요.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블레셋 진지에 나와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왔는데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누갑을 입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사울과 이스라엘군은 이 소리를 듣고 나가 싸우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개인으로 볼 때는 참 유순하고 착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다윗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어린 16세, 17세, 아니 18세 전후에 아주 아름다운 소년이었지만 남들이 볼 때 무시해요. 야, 내 같은 게 티네이저고 전쟁에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고 너의 상대 골리앗은 장군 중에 장군이고 전쟁에 용사하고 누구도 겨루어서 싸울 수 없는데 네가 감히 그 사람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를 혼내키고 그의 두 형들까지 그를 혼내키는 일이 벌어져요. 모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 쭉 나오면서 모욕해요.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인 뭐라고 하냐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해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12절부터 보니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야, 네 형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먹을 음식도 갖다 주고 현재 전쟁의 상황이 어떤가 좀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보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살았나 죽었나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형들이 전쟁에서.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이제 심부름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가관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떨고만 있고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고 호통을 치면 이게 어떻게 대항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쭉 보고 나서 자,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하고 쭉 나오면서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야, 다윗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것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고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는 젠틀해요. 그 다음에 착해요. 남들이 볼 때는 참 사람이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에 성령이 감동되면 때로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렇게 강하여집니다. 다윗이 강하여지는 거예요. 강해지고 담대했어요.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근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말할 때 야, 어린 녀석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너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혼내켜요. 근데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면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누가? 다윗이, 어린 소년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야, 너는 소년이라 저 골리앗과는 감이 안 돼. 싸울 수 없어. 근데 다윗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끝내는 사울의 허가를 받아서 물맷돌 5개를 골라가지고 골리앗 앞에 씁니다. 골리앗 앞에 쓰면서 그가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아까 말한 대로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야, 한 번도 전쟁에 나와 싸워보지 않은 17, 18세의 어린 소년이 그것도 막대기와 돌멩이 5개 들고 나와서 자기 앞에 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게 장난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여기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다윗은 용감하고 강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용감하고 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감하고 강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능력과 강함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백그라운드도 있어야 되고 가진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것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싸워야 될 건가, 어떻게 강해져야 될 건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와, 다윗의 믿음은 위대합니다. 강하고 담대했어요.
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시키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될 때, 그 누구도 그 이름을 만회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 않았을 때 다윗은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거리가 되고 치욕거리가 될 때 여러분 의의 분노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치욕될 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것을 내가 만회하리라고 생각들을 갖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어린 나이에? 분명히 그도 골리앗 앞에 설 때는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뭐 볼 수가 없어. 그러나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갔던 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남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세상을 마지막 성공적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여러분의 유학과 여러분의 앞으로 직장과 여러분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장애물을 던져놓고 우리를 시련과 고난 속에 던져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놀라운 말을 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보세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오고 해코지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해도 믿음으로 굳세게 서 있으면 절대 넘어질 수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지요. 다윗은요 강하고 담대했어요. 여러분 한 주 한 달을 살아가면 때로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여호와의 이름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칼과 창은 없지만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가 반드시 너를 넘어뜨리리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여호와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성령님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무엇을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왜 그가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합한 사람이냐면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여러 곳을 읽어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계산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어 길보아 산에서. 그리고 마지막 사울왕이 이제 활에 맞아서 그가 죽기 직전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옆에 있던 사람 나를 죽여라 하니까
왕을 죽일 수 없으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 죽어요. 자살해버렸어요. 비극으로 끝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상 24장이나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을 추격했던 사울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이런 때 이제 사울왕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뒷일을 볼 때 그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사무엘상 26장에 보니까 10황무지에서 그가 지쳐서 자고 있을 때 그 자고 있는 그 사이에 가서 사울왕의 옷을 베어 갖고 왔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뭐라 한 줄 알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니라. 그래서 자기의 따르는 군사들에게 절대 사울왕을 해하지 말라. 야, 자기 원수인데 사울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실 때까지 나는 칠 수 없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다는 것으로 와서 거짓말로 이실직고하는 아말렉의 소년을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다윗이 자기에 있는 부하에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사울은 끝까지 자기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자를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때까지 건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됐을 때도 남은 그 왕족을 자기의 왕이 됐을 때도 왕궁에 함께 자기 왕의 식탁에 먹고 마시도록 배려도 했고, 사울 왕이 멋있으면 여기 있어요. 다윗 왕이 멋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내가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뒤를 디스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면 속상할 수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그런 걸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 말씀을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갈라디아 5장 21절 22절에도 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절제도 해야 돼. 사랑도 해야 돼요. 화평도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다윗은 적어도 자기 원수였던 사울의 어떻든 집안과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배려하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애썼던.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들이 죽었을 때는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 다윗이. 잘 죽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다윗이, 사울이 죽었구나. 절대 박수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 죽었을 때 안타까워하고 울고 성령에 충만했던 다윗의 모습. 나는 공부하고 직장 생활한 여러분 모두가 런던과 영국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받는 남다른 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세 아들 다윗은 왜 남다른 은혜를 받고 국가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대한 성군이 되었느냐? 어마어마한 고난과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일에는 강하고 담대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주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남다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들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땅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남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